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은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 안 바꿔놨네요. 지난주 성령 강림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네요.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우선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절과 2절 같은 경우에 성도의 과거와 과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절에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이렇게 넓게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넓게 생각해보면 해서 우리들은 예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 현재는 어떤 거예요? 환난을 만나게 되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고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경험하는 것이, 연단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현재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도의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데 성도의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학생이 시험을 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공부를 하고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을 겪고 난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학생이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졸업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가 마찬가지로 미래의 소망이,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의 현재 주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지겨워. 이런 것들은 다 성도의 현재 주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환난 당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배 떵떵거리면서, 나는 그래도 등 따시게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로서는 아직은 유치원 수준, 아니면은 엄마 젖 먹는 수준의 성도더라, 이렇게 해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성도의 현재이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현재이고요. 삼위일체주의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예전 그 교부 철학,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 때문에 어떻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저도 특별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막 그것만 가지고도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해서 온갖 논쟁을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때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틀린 말이니까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또한 성경의 이 말씀에 비추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굳이 그런 거는 신학교 다닐 때나 배우는 거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저도 그 중세 철학하면서 아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말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할 능력조차도 안 되고, 아무튼 전에 그런 거 다 이제 막살하고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도 이 세 위격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해 놓은 내용이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세 위격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덜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제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벨탑 사건, 창세기 9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이니 행사가 저러하도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와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도 같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연합이 그러구나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세 위격이 하시는 역사,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세 위격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난 뒤에 성령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인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없어졌고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성령 시대라고 하죠. 해서 성령은 한번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느 때예요? 오늘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 받아라 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한 그 순간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들한테 이제 성령은 한 번 왔다가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들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다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삼손이 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머리 자르지 말아라. 너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들릴라의 허허허 하는 이 콧소리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간장이 녹아서 그 비밀을 털어놓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보니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줄도 모르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오잖아요. 그 힘이 안 나오는 순간에 내 머리카락이 잘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삼손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들의 그 건물에 들어가서 소 대신에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사기 27장인가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1cm 자라나면 삼손의 힘도 1cm만큼 커지는 거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10cm 자라나면 삼손의 힘도 10cm만큼 커지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1m가 자라났어요. 그럼 삼손의 힘도 1m만큼 세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한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떠나가진 않아요. 다만 성령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덧입기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을 주는 것, 축복하는 거죠. 서로에게 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으니까 결국 우리들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축복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도 삼손처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삼손처럼 힘이 없게 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당해요. 그런데 삼손처럼 힘이 세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시체의 무리를 두 무더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든가 하면 같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면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연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라들고 소멸되는 것이죠. 잦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쁘게 풍성하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해서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안 믿어주시나 봐. 한 분밖에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셔. 예.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예. 이게 이 세상 다 부모의 마음이죠. 물론 고유정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예, 다 자기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하다못해 세상 천하에 없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여기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다들, 예, 나한테 잘하는 효자 효녀만 예쁘고 나한테 잘 못하는 못된 애들은 안 미웠구만 이러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못된 행실을 할 때에는 한순간 속은 상하고 못된 행실을 할 때는 한순간은 마음은 아플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한테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니까 에이 저 나쁜 놈, 나는 저 놈을 미워할 거야. 저게 나한테 아들일지라도 저게 나한테 딸일지라도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런 부모는 없단 말씀이죠. 한순간에는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낳았을꼬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의 감정이 이렇게 저희 다시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아이고 그래도 안 됐어. 지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건데 아유 불쌍해.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고 효녀일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냥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효하고 불효하는 아들이고 불효하는 딸의 한 사람일 뿐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폐악질을 할 때에는 아이고 내가 저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지 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마음은 금방 사그라들고 또다시 아이고 그래도 저 녀석이 그래도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폐악질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바라시는 바가 뭐라고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게 그 브라보 아빠의 인생 뿐 아니라 그 아빠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데 그 행복한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그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한 반에 시골 학교에 가면 그러잖아요. 한 반에 1학년짜리 1명 있고 뚝 건너뛰어서 3학년짜리 3명 있고 뚝 건너뛰어가지고 4학년짜리 2명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반이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1학년짜리한테 가서는 1학년짜리를 가르쳐주고 2학년짜리한테는 2학년짜리를 가르쳐주고 같은 반에 있어도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나오는 게 환난이에요. 성도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난 주는 거야. 우리가 환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는데 그런 거 그게 무슨 하나님 있지. 내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있어요. 그렇죠? 몸에 병이 있을 때에 병이 있음을 모르면 의사한테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상해. 내 몸이 좀 이상해. 이렇게 되면 몸이 이상한 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죠. 가서 선생님 내가 요즘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고 하다가 당신 지금 여기가 안 좋군요 라고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내 몸에 병이 있는 거를 모를 때에는 병원하고 나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요. 예. 내 몸에 병이 있는 거를 모를 때에는 그 의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돼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씀이죠. 누가 그런 말 하더만요. 병원비 깎잔 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병원비 깎아달란 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예. 왜 그래요? 그만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예. 이런 것처럼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의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나요? 돈 많으면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죠.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근 10년 이상 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현명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한 분이었었는데 예,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따님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결국 이제 그 사망하긴 했으나 그 따님이 그 병을 어떻게 감당해 나간지를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눈높이 교육이란 말씀입니다. 환자는 내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30년 전 그 일을 생각을 하면 내 지금도 말이야 그때 먹었던 밥알이 곤두서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내 건강을 제대로 챙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이게 환난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환난을 겪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다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환난이란 말씀. 성도의 환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보세요, 난데요, 이거 놓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인데요, 내가 좀 당신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 앞에 찾아가지 않는 거죠.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즉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병에서 노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자는 의사를 통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러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 약을 먹자마자 곧바로 하고서 뽀빠이 시금치 먹은 것 같이 곧바로 힘이 딱 올라오나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기다리는 거죠.
아,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여전히 내 지금 몸에 통증은 있어도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 그게 인내이죠. 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통증이 싹 사라졌어. 아, 저 의사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통증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가 뭐예요? 그게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연단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기역, 니은, 1, 2, 3, 4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 문장을 배울 수 있는 것, 국어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고 과정이란 말씀이죠. 네. 해서 그렇게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기간이 뭐예요?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네. 기도했더니 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네.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네. 그 기간이 뭐예요? 인내의 기간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인내의 기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내 기도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건 인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그래, 이 약을 먹은 지금 당장에는 몸이 여전히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 몸이 나아지겠거니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사의 처방해주는 약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기간을 잘 감당을 해내게 되면 그게 인내가 되고, 인내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과로서 연단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학생으로 말하면 졸업장이고 환자로 말하면 퇴원이죠. 이게 성도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완성하셔서 계획을 유지시키시는 이 역사하심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이 성도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게 되면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들이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성도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성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승리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인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수준인지, 인내하고 있는 수준인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준인지, 우리들의 성도의 수준을 한번 각자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아름답고도 복된 발전된 모습으로, 승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